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라피요,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 오니이까 자기 오니이까 그 부모 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해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알아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로 비치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로라 하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게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라.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을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오신 여러분들 축하드리고 축복드립니다. 세상의 유혹을 따라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오늘 성령을 따라 이 자리에 오셨는데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한 은혜와 평강을 넣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면서 앞에 했던 인사들이 있어요. 그 인사에 두 가지 단어가 들어가는데 은혜와 평강입니다. 오늘은 우리 서로 우리 인사를 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칠 줄 믿습니다 하면서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 God's grace and peace. 그것만 있으면 이 세상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만 있으면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절망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창조한 것이 뭡니까? 창세기 1장이 나오는데 긴가 민가 지금 생각하시는데 빛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음 창조했을 때 왜 빛을 먼저 창조하셨을까요? 이 세상의 처음의 모습이 한마디로 말하면 어둡고 공허했다. 어둡고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처음 이 세상 우주에는 어둠만 있으니까 무엇이 존재할 수 없었을까요? 어둠이 있는 곳에는 뭐가 존재할 수 없을까요? 생명이죠. 생명. 따라합니다. 생명. 네, 생명. 이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인생의 생명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둡고 공허한 이 세상에 빛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뭐로 시작됐다고요? 빛으로. 빛이 어둠을 몰아내므로 생명이 자라고 생명이 보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식물이 자라고 또 사람을 비롯한 동물들이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하게 된 것은 빛이 먼저 창조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이 귀하다고 해갖고 사람을 먼저 창조하고 그 다음에 동물을 창조하고 그 다음에 식물을 창조하고 마지막 날 6일째 되는 날 태양과 달과 별을 창조하셨다면 그동안 사람과 동물들은 어떻게 지낼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 빛을 먼저 비춰주신 것은 우리 인간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라는 거예요. 요즘 차를 타고 길거리를 가다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 보입니다. 꽃들이 만발하고 아름답게 피어 있어요. 2주 전만 해도 꽃이 하나 둘씩 폈는데 강렬한 태양빛이 비치니까 말이죠. 꽃이 막 터질 정도로 막 만발한 걸 보게 돼요. 벚꽃을 뭐라고 그러죠? 죄송합니다. 저는 자꾸 일본어가 생각나고 사쿠라라고. 체리블라썸. 막 그 하얀 그 아름다운 꽃잎이 막 땅에 떨어지면서 흩날리는데 저를 위해서 막 쏟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같이 느껴져요. 그러한 앙상한 가지, 시커먼 줄기에서 겨우내 죽었던 같은 그런 그 나무에서 꽃이 피고, 그렇죠?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것 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생명의 빛 때문이에요. 빛이 없이는 절대 생명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빛으로 보내셨어요. 왜 이 세상에 빛을 보내셨을까요? 이미 태양빛이 있는데요. 왜 이 세상에 빛을 보내셨을까요? 원래 이 세상은 처음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의 빛으로 모든 생명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상태였어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이 세상은 죽음의 현상으로 가득 찬 세상이 돼서 이 세상은 어두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죽을 것 같은 두려움, 죽을 것 같은 불안, 죽을 것 같은 근심과 걱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생명의 빛으로 이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을 물리치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다시 생명의 빛을 비추어서 죄로 인해 절망과 죽음 가운데 사는 우리 인간들이 다시는 어둠 속에 살지 않고 영원한 빛 가운데 살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어둠과 절망 가운데 이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인생 찬가라는 아름다운 시를 지어서 노래했던 롱펠로우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롱펠로우. 네. 한 3분의 1만 다 아실 줄 알았는데 모르네요. 19세기 최고의 시인 롱펠로우. 그는 1835년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되었는데 그 전에 슬픔을 당합니다. 부인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 후에 스위스에서 프랑세스 애플턴이라는 여인을 다시 만나서 사랑에 빠집니다. 재혼을 했는데 그 둘째 부인도 불행한 사고를 당해서 죽고 맙니다. 이렇게 롱펠로우는 인생의 쓰라린 경험을 많이 겪었어요. 그가 이제 죽음이 가까웠을 때 임종하는 그 시간에 한 기자가 이 유명한 아름다운 시를 썼던 롱펠로우에게 물어봅니다. 선생님은 두 사람의 부인과 사별한 아픔뿐만 아니라 많은 인생의 고통을 겪으며 살아오신 것을 아는데 그런 어둡고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쓸 수가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인생의 거친 파도를 겪고 나면 제일 거칠어진 게 뭐예요? 우리의 입술 아닙니까? 입술. 그런데 인생의 거친 파도와 고난을 겪고도 마음이 더 아름다워지고 입술이 더 정화되는 그러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때 롱펠로우는 마당에 있는 사과나무를 가리킵니다. 저 나무가 내 스승이었습니다. 저 사과나무는 나처럼 몹시 늙었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새로운 꽃이 피고 새로운 열매를 맺습니다. 옛 가지에서 새 가지가 나오기도 합니다. 나도 늙었지만, 나도 인생에 어두움과 절망이 많이 있었지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새 생명을 공급하시면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셨을 때 내 인생에 새로운 꽃도 피고 열매를 맺으며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롱펠로우는 죽음의 현상이 가득한 세상에서 온갖 고난을 여러 차례 겪었지만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통해서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능력이에요. 그것을 바라보는 자에게 실제로 삶의 어둠과 절망의 모든 구름들을 다 사라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의 빛은 롱펠로우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공급되고 있어요. 이 시간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의 빛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많고 시련이 많은 여러분의 인생에 마지막에 사람들이 선생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어떻게 그 고난과 역경이 많은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아름다우십니까? 어떻게 그 입술에 감사가 넘치십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날도 이 세상의 빛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5절 시작.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빛이십니다.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기 전까지는 이 땅에 은혜의 빛,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이 비추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빛이 비칠 때 구원받아야 되고요. 예수님의 빛이 비칠 때 우리의 마음과 영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어둠 속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나와요. 누굴까요? 대표자. 어둡고 절망적인 삶을 대표하는 대표자.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 어둠과 절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의 생명의 빛으로 그 소경의 눈을 고쳐주시고 하늘의 밝은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소경처럼 어둠과 절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어떤 인간적인 행위를 해야 될까요? 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을 주시려고 직접 나에게 찾아오시는 줄 믿으십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찾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필요로 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 내 앞에 와 계십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소경은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소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신 거예요.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9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할렐루야.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차이죠.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종교. 다른 종교는 인간이 노력하고 애써서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신을 찾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신이 인격적인 신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신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달라요. 예수님은 실제로 살아계신 분이고 대화가 가능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필요로 할 때 주님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대화를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소경이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은총을 받게 된 것이지요. 그는 오늘도요. 구걸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 앞과 길가에는 많은 장애인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의 은총과 호의를 받기 위해서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그것으로 그들은 고통스러운 하루를 시작하고 마치면 또 반복되는 어둠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 소경들의 삶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길을 걸어가실 때에 예수님은 소경을
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보셨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이고, 주님이 보셨다고 하는 것은 그를 치유할 마음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면, 다시 보면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은 이 소경이 어떻게 소경이 된 줄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 소경이 내가 날 때부터 소경이 됐습니다라고 말했습니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나의 처지, 나의 상황을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단어가 있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신지라. 이 단어는 단순히 보았다는 것이 아니고 능동적으로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온 결과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통해서 전도를 받았든 어떤 기적을 체험해서 이 자리에 나왔든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았고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빛을 본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다 빛을 본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빛을 거부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빛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찾아오시지만 우리가 주님의 빛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심판 가운데, 멸망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물질과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이 뒤에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문제가 있는 사람,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려고 적극적으로 부지런히 찾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오늘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문제의 해결책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사랑합니다. 문제의 해결책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사람들은 보통 문제가 생기면 뭘 하죠? 문제를 분석하기 시작해요. 문제를 분석하면서 누구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지?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한 소경에게 관심을 갖자 그 소경을 비참하게 만드는 말을 해요. 이 소경이 누구 죄 때문에 이러한 저주를 받았느냐고 물어보죠. 이 소경이 누구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았습니까? 2절 말씀 보세요. 2절.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임함입니까? 자기 오니이까 그 부모 오니이까? 자기 죄 때문이에요? 그러면 엄마 뱃속에서 죄를 졌다는 얘기입니까? 부모의 죄라고 하면 부모가 너무나 큰 죄를 져서 그 자녀가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질문했지만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런 사고방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이가 소경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가정에 소경으로 태어나는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죠. 심지어는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가 죄를 지을 수 있다고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사고는 자기가 지은 죄는 자기가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내가 치러야 될 죄의 대가조차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그 죄를 맡기면 용서해 줄 줄 믿습니다. 물론 회개치 않으면 그 죄는 대가를 치러야 되겠죠. 신명기 24장 16절 말씀 보세요. 자,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아비는 그 자식들을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아니할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 죄에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사고는 결코 성경적인 사고가 아니었어요. 왜곡된 인간의 사고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상속되어 저주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부모가 죄를 지면 그 주변 가족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죄의 영향력 때문이죠.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알코올 중독에 빠졌다든지 도박에 빠졌다든지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 가족들까지 힘들게 되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은 죄가 자식에게 내려가서 자식이 벌을 받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잘못된 사고 방식을 가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유대인들의 사회 속에서 태어난 소경이나 안전뱅이 같은 장애인들은 어려서부터 엄청난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고통을 받아야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 스스로도 내가 원해서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는데 태어날 때부터 주변 사람들이 저주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아오면서 마음과 그 영혼이 상할 대로 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경된 것이 누구의 죄냐는 제자들의 아무 생각 없는 질문에 그 질문으로 인해서 상처받을 그 사람들을 생각지 않은 채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놀라운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이 소경에게는 천지가 개벽되는 놀라운 소망의 빛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3절입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생각과 사고의 전환을 가져다주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는 말씀으로 뭐가 변해야 됩니까? 우리의 사고와 사상이 바뀌어야 돼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오늘 기도하는 우리 한 권사님도 하나님,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 가치관으로 변화되게 돼요. 그게 중요해요. 좀 재능이 있고 은사가 있고 탤런트가 있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내면이에요. 내면의 가치관입니다. 내면의 사고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사상으로는 사람들에게 절망과 상처를 줄 수 있어요. 너 때문이야, 이 일은. 이 일은 너 때문에 생긴 거야. 당신 탓이야. 이런 문제는 부모 탓이야. 조상 때문이야. 이렇게 문제의 원인만 말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무능한 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인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과거 지향적이에요. 왜요? 미래를 알지 못하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미래를 알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사고방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소망과 위로를 줍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해결책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해결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왜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려면 우리의 사고의 전환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해요.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소경에게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는 믿음이 필요해요. 너무나 멋진 말 아닙니까? 저주받은 인간인 줄 알았더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고? 너무 좋은 말이지만, 너무나도 위로가 되는 말이지만, 진짜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한 20살 이상을 살았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아무리 노력해도 변할 수 없는 내 신분과 내 사회적 상황을 어떻게 그 주님의 말씀 하나로 내가 바뀔 수 있을까? 믿고 싶은 거예요. 믿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장애와 내 약점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믿어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나에게 어떤 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난 굉장히 그 말이 어려서부터 터치가 됐어요. 제가 어렸을 때 들은 말인데 이거예요. 나에게 찾아온 불행의 이유는 몰라요. 나에게 찾아온 불행의 이유는 모르는데 그 불행을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의 해결책은 받을 수 있대요. 네.
그러니까 너무 내 삶에 찾아온 이유를 찾으려고 너무 애쓰지 말고 그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을 찾는 데 애를 쓰시라. 이 소경에는 예수님의 소망과 위로의 말씀이 마음속에 생명의 빛으로 찾아왔어요. 이제 이 소경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치유에 대한 신뢰와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할 뿐이에요. 6절 7절 읽겠습니다. 6절 7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참 너무하시지. 그냥 그 자리에서 고쳐주면 좋은데 예수님이 땅에다 침을 태태 뱉어갖고 말이죠. 소경이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예요. 침 뱉는 소리. 소경으로 있으면서 사람들이 구걸할 때 사람들이 침을 얼굴에다 뱉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침을 뱉는데 자기 얼굴에는 안 묻어. 땅에다 뱉으셔서 흙을 이기시고 그 흙을 이 소경의 눈에 바르시는 거예요. 예수님 뭐 하는 거야? 나를 빛을 보게 해준다더니 나를 더 어둡게 만들어버리네. 그리고는 예수님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까 하신 말씀은 너무 좋았어요. 너의 그 장애가, 너의 인생의 그 저주 같은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낸다고 할 때는 너무 좋았는데,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니까 이게 좀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손잡고 같이 가자 이러면 좋은데, 어떻게 해요? 혼자 갔다가, 혼자 가다가, 물에 빠져 죽으면 어떻게 해요? 눈 고칠려다가 생명까지 잃어버리게 생겼네.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게 뭐 지금 예수님 말씀이 이게 당장, 마음속에 100% 이렇게 믿어지겠습니까? 그러나 이 소경에는 주님의 그 진실하심과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예요.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순종한 게 아니라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리고 순종하는 믿음은 자신의 선택이고 결단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선택하고 결단을 하면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세요. 있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의사는 어떻게 해요? 의사는 내가 전문가라고 해도 당신 병을 내가 100% 고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의사가 어디 있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전혀 걱정이 없으세요. 예수님이 걱정하시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주저주저하면서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걱정하시지. 마음을 걱정하시지. 그 믿음을 걱정하시지.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릴 때, 또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을 칠 때, 그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라요. 제가요, 미국 바이올라 대학교 탈보 신학교를 다녔는데, LA에 있는 건데, 그때 교수로 계셨던 여자분이 계세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란 책을 몇 년도에 냈더라고요. 몇 년 전에. 성리 박사님 분인데 한국 분이에요. 근데 정말 그분이 얼굴이 참 인자하고 학생들한테 참 잘 대해줬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분인 거를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됐고, 이분이 인생이 이렇게 불행하고 힘들었다는 거를 또 이 책을 통해서 알았어요. 바이올라 대학교 국제교육원장으로 20년을 섬겼는데, 은퇴하고 나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와 강의의 열정을 쏟고 지금까지 이제 귀하게 쓰임받고 계신데요. 이 박사님이 처음에 교회를 다닐 때는 교회 나가서 사람과 만나고 대화하고 친교하는 것으로만 알았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
영의 눈을 뜨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교회 나가서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사랑하고 이게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전부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적인 눈이 떠진 거예요. 그게 이제 1977년 8월 달에 간증 집회를 참석했는데 그 간증 집회에서 한 집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빛을 충만하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쏟으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내가 교회를 나갔지만 주님을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나갔는데 주님을 멀리 떠나 있었대요. 눈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부르짖는데 성령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방언을 받게 됐는데요. 방언 받을 때 상황을 얘기해요. 주여 하는 그 순간에 혀가 저절로 꼬이면서 이상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으다다다다 이렇게. 자기 집에서 그런 이상한 말이 나오니까. 그리고 박사까지 공부하고 자기는 교양 있는 여잔데 주여 으다다다다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동시에 뱃속에서부터 서늘한 바람이 흘러나오며 얼굴 앞을 바람이 자꾸 스치는 것을 느꼈다고요. 미친 여자같이 머리가 다 풀어지고 깍지 낀 두 손을 위아래로 끊임없이 흔들어대고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때 인간이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내 영혼 미친 듯이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방언을 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쁨과 흥분 속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자기같이 얌전하게 공부 많이 한 사람이 그리고 유식하다고 생각했던 자신이 성령의 불을 받고 나니까 완전히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열렸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집에는 뭐가 찾아왔을까요? 시련이 찾아온 거예요. 이거 공식 아닙니까? 공식 아니에요? 멀쩡하던 남편이 회사는 안 나가고 도박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하루에 500불을 잃고 어느 날 1000불을 잃고 나중엔 집을 팔아가지고 은행에서 돈을 빼다가 자꾸 도박하는데 완전히 집안이 지금 망가지게 생겼어요. 여러분, 중독 중에 가장 심한 중독이 뭐예요? 가장 치료하기 힘든 중독이 도박 중독이래요. 알코올 중독, 담배 중독, 마약 중독까지는 그래도 그 당사자가 정말 힘쓰고 애쓰면 치료받을 수 있고 회복하는데 도박 중독은요, 진짜 웬만해서 회복하기 어렵답니다. 온 재산을 다 털어놓고 패가 망신하고 나서도 또 돌아서면 도박장에 가는 것이 도박 중독에 걸린 사람들. 그러니까 큰일 났잖아요. 남편이 도박에 빠졌으니 그때부터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내 남편 도박에서 벗어나게 해주옵소서. 벗어나게 해주옵소서. 자다가도 깨서 새벽 1시고 2시고 그냥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1년을 하루같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딱 1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나 이제 노름 안 할래. 도박이 싫어졌어. 할렐루야. 이거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도박에서 벗어난 다음 독실한 크리스찬이 되어서 매일같이 새벽기도 하루도 빠짐없이 나가고 오렌지 카운티의 한인 회장이 되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다가 2013년도에 천국에 가셨다고 그래요. 이 성리 박사는 목회자로 교육자로 신학자로 70여 년의 삶을 일기형식으로 간증을 퍼냈는데 이것이 나의 하나님. 거기서 이렇게 고백해요. 저는 기도로 수지 맞은 사람입니다. 남편을 위해 눈만 떠주면 교회로 달려가 기도하던 습관은 제 평생 말할 수 없는 축복이었어요. 공부만 하고 그죠? 똑똑하다고 인정받던 사람이 이렇게 어린애같이 눈만 뜨면 하나님 앞에 가서 어린애같이 기도한다는 것, 놀라운 삶의 변화 아닙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성도의 삶이 아닙니까? 오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이런 영적인 훈련이 없었다면 내가 미국 대학교에서 이렇게 자신의 직책을 잘 감당할 수
없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눈을 뜨고 빛을 보게 된 소경은 어떻게 살게 됩니까? 치유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것이 아니지요. 생명의 빛으로 치유받은 소경은 이제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지요. 할렐루야. 네. 반사. 오른손 들고 한번 저 따라합니다. 반사. 리플렉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반사하게 반사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주님이 비춰주시는 거예요. 비춰주신 것을 거울로 반사. 옛날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장난 많이 했죠. 네, 웃는 부분이 이게 있어요. 누가 나한테 욕하면 같이 안 싸우고 반사 이런다고. 네. 그렇죠? 기억나세요? 네. 누가 나한테 칭찬하면 아멘 하고 누가 나한테 욕하면 반사. 너한테 가라 이렇게. 네. 그렇게 놀던 어렸던 시절이 나와요. 이게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고 우리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반사. 그래서 여러분 주변을 환하게 하고 이 세상을 환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세요. 8절 9절 보면 예수의 빛을 반사하는 삶을 살게 돼요. 시작.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버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거늘 제 말은 내가 그러라 하니. 할렐루야. 사람들이 저 사람 진짜 소경이었던 사람 맞아? 사람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소경에서 빛으로 인도하셨어. 그 사람이 나야 하면서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해버렸어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소경한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치유받은 소경한테 관심을 받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관심을 갖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치유된 사람은요. 치유된 사람의 간증을 듣고 치유된 사람을 우와 하는 게 아니고 치유된 사람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진짜 내가 치유된 사람이고 진짜 제대로 간증하는 사람이에요. 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미라클 찬양 콘서트가 있었죠. 거기에 이광희 선교사님. 네, 저는 처음 봤어요. 네. 여러분은 보셨다며요, 예전에. 네, 10년 전인가, 보셨다고, 10몇 년 전에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번에 두 번째 들으신 분들의, 우리 성도들의 평가가 뭐냐면, 이분이 10몇 년 동안, 원래 찬양은 잘했는데, 영성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영성이. 은혜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분이, 네, 초등학교 때, 2학년 때 고아가 됐잖아요, 그죠? 엄마, 아빠는 돌아가시고, 엄마는 딴 데 시집가셔갖고, 고아가 돼갖고, 하는 일이 뭐예요? 남의 집에 물건 훔치는 도둑놈이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래도 먹고 살라고 뭐의 은사를 줘요? 노래의 은사를 주셔갖고 노래로 먹고 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 인생에 비쳐서 어둠이 물러가고 그래서 찬양 가수가 됐대잖아요. 찬양 가수가 됐대. 찬양 가수. 그리고 찬양 가수 열심히 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또 어떤 분이 도전을 해갖고 저 아프리카 필리핀에 있는 교회들 전기가 없어가고 밤이면은 예배도 못 드리고, 사람들이 어둠 속에 있는데 그 교회에 태양열 판을, 솔라 패널을 붙여주는 일을 같이 하자고 그러니까, 나는 그런 일 못한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 마음을 역사하셔갖고 말이죠. 예, 그 필리핀 오지에, 17시간 들어가는 그곳에서, 교회의 지붕에 본인과 자기 아들이 가서 태양열 판을 탁 붙이고 그 빛을 쫙 비치니까 그 밤에 동네 사람들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빛을 밤에 본 거예요. 불났나 해갖고 쫙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20명 가는 교회가 150명이 됐잖아요. 그래갖고 밤에 모여서 맨날 뭐예요? 찬송하고 예배 드리면서. 야, 내가 선교사로 복음을 직접 전하지 않아도 태양열판 하나만 붙여줘도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연세가 64 되셨는데 직접 태양열 판을 가지고 가서 달아주는 일이 만들어집니다. 저는 상당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빛된 삶이라는 게 뭘까? 저거구나. 그래서 저도 태양열 판 갖고 이번에 선교 갈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미래를 알 수 없는 캄캄한 삶을 사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세요. 그 생명의 빛으로 우리의 잘못된 사고와 부정적인 태도를 바꾸어 주기를 원하세요. 먼저. 모든 사람이 생명의 빛을 받아들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소경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한 믿음과 순종의 결단을 할 때 그 빛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지. 한 가지 꼭 기억하세요. 다 잊어버려도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내 삶에 찾아오는 나의 고난과 나의 장애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 요거 하나만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예전에 불렀던 찬양이고 지난번에 선교사님이 이광희 선교사님이 불렀던 찬양 달리다굼인데 한번 같이 불러보고 싶어요. 잘 될지 모르겠지만은 가사를 생각하면서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고나여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어두운 죄악의 길을 걸어가다 상하고 찢기어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내 영혼 어둠 속에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금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들던 영혼아. 우리 가사를 읽으시면서 기도하시고요. 찬양하다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